목련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어머니시여,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베풀어 향과 꽃과 음식을 모두 법답게 하였노라 하시더니 죽은 뒤에 화락천궁에 태어나셨을 터인데 천궁에서는 배울 수 없sap고 지옥에 계신가 하였더니 지옥에서도 배울 수 없나이다. 지옥에 있는 8만 4천 우두옥졸들이 서로 일러 말하기를 앞문 밖에 산 사람의 소리가 들리니 필시 남선부주에서 죄인을 보내온 듯 싶으이다. 내가 철차를 가지고 가 가슴을 꿰어오리다 한다. 그때의 목련이 지옥문 앞에서 잠깐 좌선하면서 산매에 들었다가 옥주에 떠드는 말을 듣고 선정으로부터 일어났다. 스님은 누구신데 이 지옥문 앞에 오셨나이까? 빈도를 꾸중하지 마시오. 빈도는 어머니를 찾으러 이에 왔노라.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나이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어떻게 되나이까? 부처님은 빈도의 본사 화상이시고 나는 그의 제자 목련이로다. 옥졸은 이 말을 듣더니 고개를 숙이고 철차를 놓고 1000번을 예배하면서 찬탄하였다. 참 좋은 일이다. 오늘은 좋은 과보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의 조난을 배웁게 되었다 하고 목련에게 물었다. 스님의 어머니는 뉘시라 하나이까? 스님을 위하여 옥중에 가서 명부를 찾아보겠나이다 하고 옥으로 들어가 문부를 찾아보고 나오더니 이 지옥에는 계시지 아니하오며 이 앞에 또 큰 아비지옥이 있나이다. 목련은 다시 앞으로 가다가 큰 지옥이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은 담이 만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인데 그 위는 철망으로 덮였으며 그 위에 또 4마리의 구리로 된 개가 있어 입으로 항상 맹렬한 불길을 토하여 이럭이럭 허공에서 타고 있었다. 밖에 가서 1000마디를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목련은 다시 돌아와 앞에 옥주에게 물었다. 앞에 큰 지옥이 있는데 담이 1만 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이며 철망을 긁어서 그 위를 덮었고 100번 1000번 소리쳐 불러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이다. 스님의 법력이 아직 미약하오니 이 문을 열려고 하거든 부처님께 묻는 도리밖에 없나이다.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발을 던져 공중으로 날아 부처님 계신 곳에 가서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옥에 가보았더니 담의 높이가 만길이요 검은 벽이 만겹이며 1000번이나 소리를 부르짖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더이다. 목련아, 너는 나의 12골이 달린 석장을 짚고 내 가사를 수하고 내 바루를 들고 지옥문 밖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들라.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가 스스로 떨어지며 옥 가운데 있는 온갖 죄인이 나의 석장 소리를 들으면 모두 잠깐 동안 고통을 쉬게 되리라. 목련이 부처님의 가사를 수하고 석장을 짚고 지옥문 앞에 가서 석장을 3번 흔드니 옥문이 저절로 열리며 자물쇠가 스스로 떨어졌다. 목련이 문득 옥중에 들어가니 옥졸들이 밀어내면서 스님은 누구신데 멋대로 이 문을 여나이까? 이 문은 생긴 후부터 지금까지 열어본 적이 없나이다. 만일 이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죄인들은 어디로 들어오는가? 남선부주 중생들은 흔히 불효하고 오욕죄를 범하며
삼보를 믿지 아니하다가 목숨을 마치게 되면 어풍에 불리어 거꾸로 메어 달려 내려오는 것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나이다. 그런데 스님은 무슨 일로 여기 오시나이까? 나는 일부러 와서 어머니를 찾노라. 스님의 어머니가 여기 있다고 누가 말하더이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더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스님과 어떻게 되나이까? 나의 본사 화상이외다. 어머니의 성명은 위시온지 옥중에 가서 문부를 검사하여 보겠나이다. 왕서성중 부상장자의 아내로 이름은 청제부인이요 유씨의 넷째 따님이시다. 옥주가 옥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부른다. 왕사성중 청제부인으로 유씨의 넷째 딸아, 문 밖에 출가한 아들이 왔는데 본명은 큰 목건년이며 부처님의 제자라 하니 아주 뜻밖의 일이라. 참으로 너의 아들이면 너는 미구에 지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옥주는 또다시 물었다. 왕사성중 청제부인아, 어찌하여 대답이 없느냐? 그때야 죄인이 대답한다. 옥주께서 죄인을 더욱 고통받는 곳으로 끌어갈까 두려워 진작 대답을 못하였나이다. 죄인은 아들 하나가 있긴 하지만 출가하지 아니하였었고 이름도 큰 목건년이 아니나이다. 옥주는 다시 나와서 목련에게 말한다. 옥중에 청제부인 한 사람이 있으나 아들이 출가한 일이 없고 이름도 큰 목건년이 아니라 하나이다. 옥주여, 대자대비하소서. 어머니가 나를 모를 것이외다. 부모가 살아계실 적에는 내 이름이 나복이었고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부처님께 가서 출가하였으며 부처님께서 큰 목건년이라고 이름을 고쳐주셨나이다. 스님이 오늘 어머니를 만나보게 되면 무엇으로 제자의 신세를 갚겠나이까? 오늘 어머니를 만나 뵈옵게 되면 여러 보살들을 청하여 대승경전을 읽어 옥주의 은혜를 갚으리다. 옥주는 죄인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너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리라. 문 앞에서 너를 찾는 스님은 곧 나복이다. 참으로 나복이라면 내가 배에 담아 낳은 아들이나이다. 이때 옥주는 철차로 꿰어 일으키고 못을 뽑아 땅에 떨어뜨리니 털구멍마다 피가 흐른다. 다시 무쇠 칼을 씌우고 칼과 창으로 둘러싸 내어보내어 아들을 만나보게 하면서 목련에게 묻는다. 스님은 어머니를 알아보시겠나이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아볼 수가 없노라. 저 불같이 이글이글 타면서 앞에 섰는 이가 스님의 어머니입니다. 목련은 이때야 어머니인 줄을 알고 크게 외쳤다. 어머니, 어머니께서 생존하셨을 적에 제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차렸으며 향과 꽃과 음식을 모두 법식에 맞게 하였노라 하시더니 죽어서 화락천궁에 태어났어야 할 터이온데 천궁에서는 배울 수 없고 어찌하여 지옥에 계시나이까? 제가 매일 밥 먹을 적마다 맛있고 좋은 음식을 골라 어머니께 공양하였사온데 어머니의 얼굴이 왜 이다지도 여유셨나이까? 내 아들아, 귀여운 내 아들아, 영원히 너를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인연으로 오늘날 지옥문 앞에서 너를 만나는구나. 어머니는 지옥에서 죄보를 받느라고 갖은 고생을 하고 있다. 배고프면 뜨거운 무쇠 탄재를 먹고 목마르면 끓는 구리즙을 마시면서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옥절이 어머니를 부여잡고 긴 못으로 몸을 박으니
창자까지 지지고 탄다. 옥중에 있는 다른 죄인들은 서로 말하기를 남의 집 모자는 안 나라도 보건만은 우리들은 어찌하여 나갈 기약조차 없는가 탄식한다. 스님이 어머니로 더불어 오래 이야기할 수 없나이다. 어머님이 죄받을 시간이 되었으니 스님이 만일 어머니를 놓지 아니하면 날카로운 쇠꼬치로 가슴을 꿰어들고 가겠나이다. 목련이 할 수 없이 어머니를 놓으니 옥주에게 끌려 옥중으로 들어가면서 귀여운 내 아들아, 착한 내 아들아, 지옥 고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백방으로 주선하여 이 어미를 구출해다오. 목련이 돌아서서 왼발은 문턱 안에 오른발은 문턱 밖에 있을 때 어머니의 고통을 참느라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기둥에 부딪히니 피와 살이 낭자하다. 옥주에게 애걸하기를 내가 옥중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죄보를 대신 받으려 하노라. 스님 어머니의 악업이 엄청나게 커서 스님과는 관계되지 않는 터이오니 어머니가 이 지옥에서 나가게 하려거든 부처님께 여쭈는 수밖에 없나이다.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바루를 타고 공중으로 날아 부처님 계신 데 가서 오른쪽으로 3번을 돌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죄 보받기에 갖은 고생을 하고 있사오니 어찌하오면 어머니를 구하여 지옥에서 나오게 하겠나이까. 목련아, 너의 어머니를 내가 구출하여 주리라. 세존이시여, 어머니를 구출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만일 너의 어머니를 구출하지 못하면 오랜 세월을 지옥에 들어가서 그 죄보를 대신 받으리라. 그때 부처님이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무수 억만 대중에게 호위되어 허공신을 나타내시니 높이가 7다라수요 양미간으로 5색 광명을 놓아 지옥을 비추어 깨뜨리니 철상지옥은 연화저로 변하고 검수지옥은 백옥사다리가 되며 끓는 화탕지옥은 연못이 되었다. 그때에 염라대왕이 찬탄하기를 좋구나 좋구나, 내가 친히 예배하고 향을 사루었거늘 누가 부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겠느냐 하고 우두옥조를 불러 지옥 죄인들을 모두 놓아 천상에 태어나게 하였다. 목련은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다. 지옥 죄인들이 모두 천상에 태어났사온데 어머니는 어느 곳에 태어났나이까? 목련아, 너희 어머니는 살아있던 때에 지은 죄업이 막중하고 업장이 끝나지 못하여 대지옥에서 나와 다시 작은 흑암지옥에 들어갔나니라. 보살 대중들의 먹다 남은 밥을 한 그릇 줄 터이니 가지고 옥중에 가서 어머니께 대접하라. 목련이 밥을 받아들고 옥중에 이르니 어머니가 밥을 보고 탐심을 고치지 못하여 왼손으로 밥을 뭉치고 오른손으로 사람을 밀치면서 밥을 가져다 입에 넣으니 예전과 마찬가지 목련은 또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오면 어머니를 흑암지옥에서 구하여 내겠나이까? 너희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오게 하려면 여러 보살을 청하여 대승경전을 읽어야 흑암지옥에서 나오리라. 목련은 부처님 풍부하신 대로 보살례를 청하여 대승경전을 읽으니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와 아귀중에 태어났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흑암지옥에서 나왔사온데 어느 곳에 태어났나이까? 지옥에서 나와 아귀갈래에 태어났나니라.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오랫동안 지옥에 있었사오니 어머니와 함께 항아수가에 가서 물을 먹여 창자를 씻을까 하나이다. 목련아,
부처님 내가 물을 마시면 유락과 같고 스님 내가 물을 마시면 감노와 같고 아홉 선인들이 물을 마시면 기가를 풀 수 있거니와 너희 어머니가 물을 마시면 맹렬한 불길로 변하여 뱃속에 들어가서는 창자를 태우나니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어머니가 하기관례에서 벗어날 수 있겠나이까? 보살례를 청하여 49등을 켜고 방생을 하며 신번을 만들어 세우면 아귀관례에서 벗어나리라. 목련은 부처님 부음부대로 보살례를 청하여 방생을 하고 신번을 세우고 49등을 켰다. 어머니는 아귀의 몸을 여의었다. 세존이시여, 어머니가 아귀 몸을 벗어 싸운데 지금은 어디 태어났나이까? 너의 어머니가 아귀를 벗어났지만은 지금에서 성중에 태어나 암캐가 되었느니라. 목련이 이 말씀 듣고 바루를 가지고 왕사성에 가서 개를 부르니 개가 목련을 보고 뛰어나와 허리를 부단고 흐느끼며 나는 스님의 어미요 스님은 나의 아들이니라. 어머니께서 지금 개의 몸을 받았으니 지옥에서 받던 고통과 어떠하나이까? 내가 무궁한 세월에 길이 개가 되어 사람의 똥을 먹을지언정 지옥 소리만 들어도 몸이 떨리노라. 목련은 또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머니가 개 몸을 받아 고생하오니 어떻게 하여야 개의 몸을 여일 수 있겠나이까? 목련아, 7월 보름날에 우란분제를 차리면 너희 어머니가 개의 몸을 면하리라.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으로 13일이나 14일을 정하지 아니하고 7월 보름날을 택하라 하시나이까? 목련아, 7월 보름날은 대중이 여름 안거를 해제하는 날이라 즐겁게 한 곳에 모여 너희 어머니를 천도하여 정토에 태어나게 하리니라. 목련은 즉시 부처님의 분부대로 버드나무와 잣나무 가지를 사서 우란분제를 차리니 어머니는 개의 몸을 여의었고 부처님 앞에 마주 앉아 500개를 받으면서 원컨대 어머니는 사마한 마음을 버리고 정도에 돌아오소서 하더니 천모가 감동되어 내려와 어머니를 영접하여 도리천궁에 태어나게 하여 모든 쾌락을 받았으며 마땅히 법문을 설하여 중생을 제도하리니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부모를 위하여 이 경을 쓰거나 받아 지니거나 읽고 외우면 3세 부모의 7대 선망들이 정토에 태어나서 한꺼번에 해탈할 것이며 의식이 저절로 생기고 장수하고 부귀하리니라. 부처님이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천룡팔부와 인비인들이 모두 환희하여 믿어 받잡고 받들어 행하며 예배하고 물러갔다.